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봤는데요. 제목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오정이라고 아나요? 사오정? 사오정 모르죠? 사오정은 45세 정년퇴직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급변하면서 어려워지면서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그 나이까지 다 못 채우고 정년퇴직하는, 그걸 우리가 사오정이라고 했는데요. 그 사오정이 아니고 우리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할 때 그 사오정 시리즈가 저렇게 만화 캐릭터로 저렇게 생겼는데요. 사오정의 특징은, 사오정 캐릭터의 특징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 많잖아요. 하루는 사오정 할아버지가 손자와 노는데 아이가 굿모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니? 그랬더니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굿모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오정 할아버지가 얼른 듣고 나도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할머니한테 굿모닝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된장국 그랬대요. 그러니까 굿모닝을 국모닝으로 들었던, 뭐냐, 국이 오늘 저녁 국이 뭐냐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런 비슷한 류의 유머가 사오정 시리즈 유머입니다. 재미있으시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대학교 때 친구랑 자취를 했대요. 자취를 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하고 있고 친구는 병원에서 먼저 자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뒤에서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오밤중에 무슨 야쿠르트를 달라고 그러나 자세히 쳐다보면서 무슨 야쿠르트 그랬더니 약으로 틀어줘, 약으로 틀어줘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풍기가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약으로 바꿔달라고, 그 얘기를 야쿠르트조로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없나요? 저는 언젠가 서울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아는 척하고 오는 거예요. 저도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도 무안하고 저도 무안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렇게 부르더래요. 와, 이 골목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나를 아가씨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생선 장수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랬다는 재미있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오정 시리즈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앞부분에 재밌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오해하시거나 잘못 알아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고 있단 말이죠. 선지자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됐는데요. 선지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또는 뭐 선교사님들 이런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의 사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잘 전달하는 사람,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중책을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예레미야가 기쁜 마음보다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가면은 전령이라고 있어요. 전령 들어보셨어요? 전령, 뭐 이렇게 대대장 전령도 있고 사단 전령도 있고, 만약에 통신선이 끊기거나 뭐 통신기구가 고장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사람이 가서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전령이에요. 전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1917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군과 독일군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영국군이 몰살될 위기,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독일군이 다 이 통신시설을 파괴해가지고 무선 통신이나 이 통신이 안 되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 2사람을 선택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을 그려낸 영화예요.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동시에 전령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도 2사람이 가도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이 끝내 살아서 그 영국군 자기 부대에 가서 거기 전쟁에 뛰어들면 안 된다. 그건 독일군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이 전령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생존할 수도 있고, 그 두 갈림길에 서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전령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는 마치 이런 전령과 같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사자 또는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판사가 사형을 내린 죄수가 있어요. 그 죄수가 이제 내일이면 죽게 돼요. 사형이 집행돼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그 사람을 사면해 주어라, 살려라 그러면 그 사형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사형 선고가 내렸는데 그 사람이 사면으로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전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소식을 못 들으면 그 사람이 사면받고 살게 되었는데도 사용되잖아요.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주의 사자,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이 선지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선지자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주변 국가를 죽이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런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고 선택했다.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도무지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심에 대한 그 중압감, 또 무거움, 책임감,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또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웠을 때 보였던 반응과 비슷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입술은 뻣뻣하고 내 혀는 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지금 모세의 반응과 에레미야의 반응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너무나도 복된 일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말을 더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우리가 앞에서 듣고 있으면 답답해요. 한마디 하려면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저는 아입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저는 아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듣는 사람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세우셨다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전에는 더 말 더듬는 게 심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어증이라고 해서 말을 잃어버린 분을 제가 봤어요. 말을 못해. 어느 날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주의 종으로 쓰시고 목사님으로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사실 자체가 큰 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일하거나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선지자가 아니라도 또 주의 종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동시에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은기야 오늘부터 너는 내 종이 되어야겠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형님이 동네 형님이 먼저 믿는 형님이죠. 군회를 가서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근데 앞에 나와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한 곡 하고 나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섬에서 태어나서 군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힘들고 무서운 군대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수많은 예전에 군종이라고 있었거든요. 부대 안에서 목사님을 도와주는 군종병이 있어요. 군종병은 그래도 좀 편하잖아요. 그죠? 남들 다 막 그 훈련 가고 보초 서고 그런 거 할 때에 그냥 우리 목사님 도와서 좀 더 자유롭게 그 군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군종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군종병을 하고 싶은 신앙생활하고 온 뭐 신학생도 있고 다른 우리 신앙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자기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제일 그 낙도섬에서 자란 사람인데 하나님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군종병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리고 그 군종병 마크를 아주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 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군종병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아내도 가정적으로 어렵든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결정하는 모든 그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믿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주의 종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부르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죠. 이걸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꼭 주의 종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더 큰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종을,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일에 합당한 사람,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그렇게 준비된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사명, 거룩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어떤 믿음의 사람의 자격 또는 요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새겨야 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나는 첫 번째 명령을 하시고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이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요 승리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주의 자녀들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진 믿음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뭘 가지라고? 돈을 많이 가지라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종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여러분 크리스찬 그랬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로 비유를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농부와 건축가. 그리스도인은 농부와 건축가와 같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많은 동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뽑고 심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심고 뽑는 일은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 그리고 세우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이런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가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농부와 건축가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열매 작황이 어떻게 될지, 또 그것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팔았을 때에 그 가격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하는 농사꾼이 있으면 그 부자 될 겁니다. 모르잖아요. 하늘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봄이 되면 농부는 또다시 씨를 뿌리고 또 과손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가지치기를 하고 농사, 과수, 맺을 농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중요한 가장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앞으로 될 일은 모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인내의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미덕이에요. 그 일에 힘쓰는 거.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이런 농부와 같은 마음, 건축가와 같은 마음. 건축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막 지으면 돼요? 가끔 우리가 막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지난번에 그 광주 무슨 아파트도 있잖아요. 제대로 단단하게 굳어서 이게 성형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막 겨울철에도 공사를 강행하다가 그게 제대로 굳지 않으니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전면 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고 그래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시간과. 그 건축가는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설계대대로 짓는 거예요. 설계대대로. 그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축가와 같아요.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말을 주겠다, 명령한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건축가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부와 건축가와 같이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의 소망을 가지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소망의 믿음이에요. 소망의 믿음. 어떤 믿음? 소망의 믿음. 어떻게 될 소망? 반드시 이기는 소망, 승리하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뒤에 마지막 19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승리를 기대하는 믿음, 승리를 소망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앞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를 어떻게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쇠기둥 놋성벽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철옹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철옹성. 철옹성과 같은 성이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철옹성과 같이 견고한 성읍, 놋성벽으로 두르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견고한 진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읍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 소망을 가진 승리의 싸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오늘도 농부와 같이 건축가와 같이 순종하며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미래의 꿈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또 우리가 품어야 될 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 친구들 앞으로의 미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훌륭한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또 학자 박사님도 장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